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한 여인을 고친 사건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보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서 얻는 동안에 이 여인에게 즉시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회당장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이 회당장의 생각이 충돌한 거죠. 어떤 면에서 충돌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율법에 합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회당장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규례상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거나 환자를 고치는 일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규례를 어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이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회중들에게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을 곁들여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회당장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고쳐도 되는데 굳이 왜 안식일의 규례를 깨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지적한 거죠. 그의 논리는 이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될 것이지 왜 안식일 날 하필이면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 현장에 있었어도 이 회당장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 상당히 원리가 있습니다. 굳이 왜 이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날 이걸 하느냐? 나머지 6일 동안의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를 더 참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내일 하면 될 것을 왜 오늘 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과 이 회당장의 생각에 충돌해 하는 이 시점에 이 본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회당에서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여전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곳에서 아무런 치유도 얻지 못하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18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 회당에서 고쳐주시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의 암울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권세에 눌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속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회복되는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 회당장은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본인이 알고 있는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서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안경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회당장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종교의 관습에 따라서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죠. 그 율법의 관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고 또 굳이 이 전통을 깨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회당장의 논리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원리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오랫동안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안식일 규례의 제정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신앙적 경험과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둘 중에 잡아야 된다면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원리에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원리를 지키는 과정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리상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한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은 틀인데요. 그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새벽 기도의 목적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배 참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나는 기도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새벽에 오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을 이루고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잠을 깨워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새벽 기도라는 형식만 틀만 남아 있다면 새벽 기도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원리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진정한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또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원리에 의해서 해왔던 일은 맞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해왔던 경험적인 혹은 율법의 원리를 벗어난 것 같다는 자기 판단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정해진 어떤 신앙의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단지 형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회당장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했다고 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그 목적에 충실한 신앙 활동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드려집니다. 잘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그것을 단지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마음속에 편안함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이 그 내용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목적에 충실함으로 지키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